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쓰실 때에는 늘 가시처럼 남을 아프게 하는 곳에, 남을 슬프게 하는 곳에, 남을 힘들게 하는 곳에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가시처럼, 늘 채찍과 막대기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저 버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께서 안 된다 말씀하시는 우상 섬기는 일, 귀신 섬기는 일을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가지고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막대기로 쓰십니다. 하나님에게 막대기를 맞다가 혼나다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막대기처럼 가시처럼 쓰임받던 그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들 이제는요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평생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또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앞장에 보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인생, 이런 실수한 인생, 이런 실패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그 인생을 다시 붙들어 가지고 영광스럽게 쓰기 시작하시는 본문이 오늘 사건입니다. 어떻게 시몬 베드로에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스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내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실수, 나만의 실패, 나만의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되 이전에 한번 평생에 한 번 만난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저 귀로만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아는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지금 만나시기를, 우리 하나님 오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펜이 있으면은 꺼내어 가지고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십시오. 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가의 다락방, 도마라는 제자가 없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다락방에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좋아하며 증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던 도마가 눈도 깜짝 안 하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손바닥을 찔러보기 전에는, 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또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더니 도마에게 오시면서 손을 보이시며 옆구리를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바닥으로 나를 찔러보고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는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도 나를 따라오고 죽어도 나를 따라오고 건강해도 나를 따라오고 병들어도 예수만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이리 명령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로 떠나버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는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날 그때, 주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의 곁을 떠났더니 3절 하반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떠나면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셨는데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 작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초라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더니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인생이 잠시 후 밑에 보시면은 넘치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열매 많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던 인생이 이제는요, 사람을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건져 올리고 살려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작은 인생,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이 75세가 되도록 무자하였던 아브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자하였던 그 인생을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들어 써주십니다. 나이 80의 노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니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십니다. 모세 사후에 광야 한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던 여호수아가 30일 동안이나 주저앉아서 방송되고 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차지하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며 점령하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목사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많이 선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인생, 그 인생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면은 또 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더 쳐보겠습니다. 그물. 11절에 보니까 작은 물고기 말고 큰 물고기만 세어봤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셔도 이 많은 물고기가 한 가게에 모여 있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물을 던졌더니 큼직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물고기, 이런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그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낚싯대 들이우지 말고, 손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물을 준비해서 들이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을 위하여서 나만의 그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인데 개그맨 신동엽 씨가 나오는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저 안 돼가지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인 식당, 망해가는 식당인데 이 신장개업팀이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대박나는 식당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할 것도 없고 문 닫을 일밖에 없는 식당인데, 아니 이런 식당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식당, 대박나는 식당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시간마다 유심히 보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안 되는 식당이 잘 되는 식당으로 되려면 맛, 두 번째는요 목, 세 번째는 인테리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 되는 식당은 맛이 달라요. 주방장, 그 주인 아저씨의 요리 실력, 솜씨가 워낙 엉망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는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식당은 인테리어가 달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이제 신장기업팀이 카메라를 들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카메라가 쭉 비춰주는데, 천장을 비춰주는데 거미줄이 여기저기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벽에 손자국, 요리자국 새카맣게 변해져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바닥을 비춰주는데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한쪽을 비춰주는데 빨래할 빨래거리가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휴, 저라도 그 집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찬 것은 그런 집에 어쩌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아니 중국집에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손님이 오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집에 왜 오셨냐고. 짜장면 먹으려고 왔다고.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안 오는데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하셨느냐고 놀라는 겁니다. 드디어 시식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짜장면 하나를 주문해서 개그맨 신동엽 씨가 먹는데 몇 젓가락을 먹어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짜장면이 아니라 아예 찹쌀떡이에요. 다 짜장면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면발이 얼마나 굵고 질긴지. 이야, 그런데 그 집 그 주방장도 한 달, 두 달 서울 장안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중국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나서 두 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오픈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요. 망해가던 집, 안 되던 집도 그 인생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니까 대박나는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물고기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물고기 구박하고 물고기 타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질 그물을 준비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원망하지 말고, 시대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뒤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쓰임 받으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인생을 쓰시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뒤로 쓰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인생을 쓰시는데, 준비되었다고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만 뒤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물 던지는 거야 어부 마음이지요. 오른쪽에 던지나 왼쪽에 던지나, 배 앞에 던지나 배 뒤편에 던지나 어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들어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부의 주권보다, 어부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선물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예배 드려야만 3년 6개월의 흉년이 끝나고 드디어 단비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산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제단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산이 있고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큰 장수와 1대1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이때 성경을 보시면 그 블레셋 골리앗 장수의 무기가 창, 단창, 검, 그와 반해 어린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주머니에 있는 돌 5개 뿐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개의 작은 돌이 다 다윗의 호주머니에 있었지만 정작 쓰임받는 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개의 돌 모두가 주인인 다윗의 손에 잡혀 쓰임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되어지려는 소원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5개의 돌이 다 저마다 주인을 향한 소원이 있었는데 정작 다윗은 돌 하나만 들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3부 예배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써주시기를 마치 다윗의 컴컴한 주머니에서 주인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였던 5개의 작은 돌멩이처럼 내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그 소원 간증이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뒤로 쓰신다는 것입니다.